오늘 창세기 8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6장부터 9장까지가 대홍수 사건이죠. 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시즌 1에는 이 8장에 대한 내용을 다 훑어봤어요. 아주 자세하게 이 홍수가 어떻게 이제 그치게 되는지 모든 과정이 다 들어있고요. 물 빠지는 내용이 다 들어있고 또 물이 빠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노아의 모습까지도 시즌 1에 다 다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즌 1에 있는 창세기 8장 설교를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체적인 내용이 정리가 되실 거예요. 오늘은 이 가운데에서 한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창세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아마 조금 더 오래될 수도 있는 설화들, 이 당시에 인류의 모든 지역의 모든 민족의 설화들을 보면 이런 식의 홍수 설화가 다 있어요. 신이 인간을 물로 심판했는데 그 심판 가운데 살아남은 한 사람이 영웅이 되는 이야기가 이 바벨론의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하는 유명한 내용 중에도 있고요. 그리고 인도의 프라나스의 마차 이야기라는 내용도 그렇고 잉카 제국에도 있고 거의 민족마다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여러분 목도령 설화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목도령 설화가 뭐냐면 하늘의 선녀가 이 땅에 내려왔다가 개수나무 정령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이름이 나무 목자예요. 목도령이에요. 근데 그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의 아빠는 개수나무죠. 근데 이 아이가 7살 되던 해에 이 개수나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몇 달 동안 비가 내릴 거다. 근데 네가 살려면 나를 타고 살아남아야 된다. 내가 쓰러지면 나를 타고 꼭 살아남아라. 그래서 그 아이가 자기 아버지인 개수나무를 타고 그 홍수 속에 살아남아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그 아이가 어디로 가냐면 백두산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백두산에 산신령이 된다는 이야기가 목도령 설화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다 이 홍수 속에 살아남은 영웅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노아의 홍수는 어떻게 다르냐 하는 거예요. 과연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홍수 사건과 그 밖의 모든 민족의 다른 사건은 어떻게 다른 것이냐. 그러면 이게 서로 다 조금씩 참조해서 조금씩 베껴서 그냥 야 이런 게 있었다고 하자, 이런 식으로 우리의 민족의 우월성을 좀 드러내자라고 만든 이야기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메시지를 담은 이야기로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을 오늘 볼게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아멘. 예,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었다. 이 이야기가 이제 물이 점점 빠지는 이야기인데, 6장에서 준비해서 7장, 8장 이제 좀 물이 쏟아지고 빠지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8장 3절이 놀라운 이야기인 이유는 뭘까요? 창세기 8장 3절은 매우 놀라운 이야기인데,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갔다. 그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이 물이 안 빠지면 죽는 거니까. 홍수라는 게 물이 쏟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쏟아진 물 속에서 사람은 다 죽잖아요. 그리고 모든 생물은 다 그 물 속에서 다 초토화가 되죠. 그 물이 안 빠지면 우리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빠졌다도 중요한데, 줄어들었다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150일 후에라는 거예요. 150일 후에.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운 일일까? 왜 다른 설화에는 없는, 다른 설화들이 따라올 수 없는 이 차이점이 뭔가? 노아의 홍수는요 날짜가 정확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비가 좀 오래 내렸습니다. 수개월간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뭐 몇 년간 뭐 어떻게 됐습니다. 몇 년 어느 정도 물이 빠졌더니,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정확해요.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언제 비가 오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언제 들어가서 언제 비 오기 시작했고 언제 비가 그쳤고 언제 물이 가득 찼고 언제 물이 빠졌고가 너무 정확해요. 이 150일이라는 날짜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걸 누가 이거를 셌을까? 누가 150일을 카운트했을까요? 그럼 지금 살아남은 사람은 8명밖에 없어요. 노아의 가족, 노아의 부부와 그리고 셈, 함, 야벳 세 아들의 부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8명 중에 누가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할 정신이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오랜 동안 이 배를 만들었지만 실제로 비가 쏟아지리라고는 상상을 못했겠죠. 게다가 비가 쏟아진 뒤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어요. 이 40일이라는 것도 그들에게는 아마 여러분 비가 계속 오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이틀 사흘 하다가 에이 포기 이러지 않았겠어요? 40일 어떻게 세요 사람이. 밤낮 없이 내리는데 폭풍우가 쏟아지는데 살아남는 것도 지금 시급한 문제인데 게다가 이 방주 안에 동물들은 가만히 있었겠어요? 걔네들 계속 얼마나 그 비 가운데 얘네들은 또 날고 걷고 뛰고 울고 짖고 밥 내놓으라고 하고 걔네들 계속 배설물 싸대고 얼마나 정신 없었겠어요. 그 여러분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극한 직업이지 않았을까. 이 방주 안에 있었다는 사실은. 게다가 밖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요. 근데 그 사람들을 모르는 사람이냐? 아니요, 다 알아요. 우리 마을 사람들이에요. 우리 친척들이에요. 아는 사람들 다 죽어나가고 우리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정말 제정신이면 이건 사람이 아닌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 날짜를 기록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상황에 해가 뜨고 지는 걸 어떻게 알고 온통 비가 쏟아지는데 이게 지금 일주일 지났는지 열흘 지났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근데 150일 만에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기록이 정확한 건가? 볼까요? 4절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이렇게 나와요. 자,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노아가 600세 되던 해거든요. 그러니까 노아 600년이에요. 노아 600년 일곱째 달 11의 날은 7월 17일이죠. 그러니까 노아 600년 7월 17일 날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이 아라랏산이 지금 이 터키 지방쯤으로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하는데 정확하게 어딘지는 몰라요. 그런데 예측을 하는데 산에 머물렀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전에는 머물 산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높은 산도 걸릴 만한 산이 없고 다 그 산보다 더 물이 높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뭔가는 좀 걸릴 만한 산이 하나 생겼다는 거잖아요. 이제 물이 그만큼 빠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이 빠지기 시작한 날이 이날인데 이 날이 7월 17일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건 언제입니까? 우리가 7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7장 우리가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노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이날부터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아 600년 2월 17일 날 이날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자, 노아 600년 2월 17일 날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아라랏산에 머무는 것이 7월 17일입니다. 그러면은 2월 17일부터 7월 17일까지 하면 딱 몇 달이에요? 5개월입니다. 5개월이면 며칠이에요? 5개월이면 150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3절에 나왔던 150일 후에 물이 줄어들었다는 말은 정확한 말이죠. 2월 17일 날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7월 17일 날 이제 어딘가 배가 머무르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머무를 만한 뭔가 이 물보다 더 높은 묻을 만났다는 거니까 이 날, 물이 빠지기 시작한 날까지가 150일이었다라는 말이 정확하게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5개월을 물 위로 떠다녔다. 그것도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지만 그걸 어떻게 알았냐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 노아의 방주 안에 있었다면 우리는 날짜 가는 거 기억할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 수많은 동물들 먹여줘야죠. 그 수많은 동물들 돌봐줘야죠. 네,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어떤 힘도 없잖아요. 우리가 시즌 1에서 봤지만 이 노아의 방주는 테바라고 했습니다. 테바는 뭐예요? 테바는 동력이 없어요. 그냥 나무 상자예요. 우리가 돛도 없고 노도 없고 우리가 어디로 가자고 결정할 수가 없어요. 조향장치도 없고 엔진도 없고, 즉 자동차는 자동차인데 아무것도 핸들도 없고 엔진도 없는 자동차, 그냥 깡통 자동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어디로 갈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 방주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방주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우리가 살아남았다, 구원받았다는 느낌보다 더 큰 느낌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알 수 없구나. 막막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날짜를 셌다? 날짜를 세서 이들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걸 기록했다는 것은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얘기죠. 자,
5절 한번 볼까요? 물이 점점 더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오른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자, 이제 산들이 등장합니다. 처음에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한 산에 걸렸는데 여러분 선에 걸렸을 때만 해도 거기가 아라랏산인지 알았을까요?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물들이 빠지면서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니까 아, 여기가 어디쯤 되겠구나라고 이제 파악이 되는 거죠. 여기가 아라랏산쯤 되겠구나. 그런데 그게 언제냐?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10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7월 17일 날 아라랏산에 걸려서 그 다음에 2달 만에 지나서 7월 1일에는 다른 산들도 보이기 시작했다. 이게 2달 반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점점 빠지고 있는 이 과정들을 그냥 대충 물이 빠졌다가 아니라 이게 하루에 얼마씩 줄어들어서 지금 얼마씩 이 물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굉장히 과학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야, 과연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날짜 가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건 두 가지입니다. 누가 이것을 계산했을까 하는 것이고 왜 이걸 기록하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는 날짜 가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살아남는 게 중요하지. 근데 이러한 노아와 그 가족들이 어떻게 이 날짜를 알았으며 두 번째는 왜 이걸 기록했을까? 두 가지인데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이 어디 나와 있냐면 오늘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들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여러분 노란색 들고 표시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은 기억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건 누가 기록했다 할지라도 이거는 거의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뭘 기억했겠어요? 이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기억이라는 말이 우리는 좀 별로 좋은 기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억은. 왜? 기억이라고 하면 시험 볼 때 암기하는 기억을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너 그때 기억나? 따지듯이 말이야. 그럼 기억 안 나는데 왜 기억이 안 나? 기억해봐. 우리 기억이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했다. 자카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자카르는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예요. 자카르. 하나님이 자카르 하셨다. 이건 기억했다는 말은 뭐냐면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자카르의 첫 번째 의미는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이름을 불렀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부모가 어떻게 해요? 부모가 어떻게 해요?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죠.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그 아이에게 내 모든 걸 내어준다는 거예요.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정신을 놓고 찾는 엄마가 배가 고프겠어요? 아이 찾다가 목이 아프니까 나 목 좀 아파 약 좀 먹어야겠다 생각하겠어요? 나 병원 다녀와서 목 좀 치료하고 애 찾을래요? 그러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당장 내 애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를 부르짖으며 찾는 엄마는 배도 안 고프고 잠도 안 오고 목도 안 아파요. 뭐 이번 달 전기세 얼마 내야 되나, 이번 달 뭐 휘발유를 얼마 쓰나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오직 그 아이죠.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냐? 절박한 거예요. 너무너무 그 아이 외에는 지금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카르 하신다는 님이 이름을 부른다. 바로 노아, 셈, 함, 야벳 이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계속 부르고 계신 거예요. 노아야 힘을 내라. 셈 조금만 더 견뎌봐라. 함 조금 더 용기를 가져라. 야벳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계속 그 이름을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뭘 해주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더 기다려.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노아와 셈, 함, 야벳이 세상이 망하는 걸 지금 지켜봤어요. 세상이 멸망하는 걸 지켜봤어요. 그러면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컸을 거예요. 야 우리 이러다가 우리도 망하겠구나. 야 이 배라고 견디겠냐? 저렇게 다 죽는데 우리도 죽겠구나라고 하는 절망이 찾아오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절망 가운데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루하루 날짜를 기록하며 이 하루를 버텼느냐?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술래잡기 해보셨잖아요. 술래잡기 할 때 혹시 그런 감정이 없으셨어요? 내가 숨어 있는데 날 못 찾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들어보신 적 없어요? 예. 막
지네끼리 찾다가 에이 없네. 그리고 말고 야 끝났어 나와. 그런데 안 나가죠. 예, 어린 마음에 괜히 나갔다 걸릴까 봐. 그러면 다 끝나고 밥 먹으러 가버려요. 그러면 혼자 남은 저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술래들이 이 숨어 있는 애들이 제일 기다리는 말이 뭐예요? 못 찾겠다 꾀꼬리 아니에요. 못 찾겠다 꾀꼬리. 어서 나와라. 나와라.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찾아주고 나를 불러줘야지 우리는 안도감을 느껴요. 아무리 내가 잘 숨어 있어도 너무 잘 숨어 있으면 못 찾으면 그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노아와 함과 야벳, 셈, 함, 야벳도 지금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데 우리끼리 방주 안에 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배 안에 있다는 걸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계속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루하루를 버텨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억한다는 의미가 생각하다, 주목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생각한다, 주목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잊고 있다가 150일 후에 아차 애들이 배 안에 있었지 기억해낸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주목하고 계속해서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자카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와 셈, 함, 야벳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들을 계속해서 생각하시고 주목하시고 기억하시고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정신이 없고 아무리 매일매일이 죽음 같은 시간을 보내지만 그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살아보세요.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라도 있는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다 태바예요. 다 그냥 나무 상자에 불과해요. 우리 인생은 누구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없고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없고요. 내 뜻대로 가다가 멈추다 할 수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상황이 되는 대로 나는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 인생을 나는 조절할 수 없고 나는 정할 수 없고 나는 선택할 수 없는 그 인생을 누가 기억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기억하는가?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제외한 모든 세상의 홍수설화는 다 사람이 그 홍수를 이겨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신선이 되든지 영웅이 되든지 신이 돼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는 사람이 하는 게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카르의 정말 중요한 뜻이 뭐냐? 드디어 개입하신다예요. 자카르는 드디어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말은 뭐예요? 그동안은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동안 바라보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간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을 기회를. 뭘 깨달아요? 우리 인간의 무력함을.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을 정말 우리에겐 필요해요. 그 시간이. 그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요.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다 할 줄 아는 줄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줄 알고 착각에 빠지고 오해하고 우리는 교만해져서 인간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자, 네가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좀 깨달아봐. 네가 얼마나 할 수 있는 게 없는지를 좀 알아봐. 깨달을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십니다. 그것을 자카르라고 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로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이시는 거예요. 자, 너 할 만큼 해봤지? 할 수 있어? 아니요. 없지? 그렇지. 너 완전히 할 수 없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한다. 나를 믿어. 이게 자카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이 자카르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자카르가 없으면 우리 인간은요 모든 불행에 그냥 무너지고 말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두려워서 우리는 살아갈 용기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카르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의 이 삶들을 기록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오늘 하루의 삶이 내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오늘 하루 나는 견뎌 내 삶을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카르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를 꿰뚫고 출애굽기로 갑니다. 출애굽기 2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성경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자카르예요. 인간의 무기력을 하나님이 충분히 드러내십니다.
충분히 알게 하였습니다. 정말 홍수 사건에 내 힘은 하나도 없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정말 둥둥둥 떠다니는 인간처럼 그렇게 인간들이 살아요. 계속해서 살아요. 출애굽기 2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요셉이 애굽에 끌려가고 그 뒤로 그의 가족들이 다 내려가죠. 다 대이주를 합니다. 그렇게 간 가족들이 거기서 400년의 시간이 지나죠. 그러면서 애굽에서 점점점 세력이 커지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거기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죠. 자, 그런데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돼요. 400년 만에 상달됩니다. 상달됐을 때 하나님이 어떤 표현을 하시나 24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예, 노란색 들고 하나님이 기억하사. 노란색으로 쳐보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사. 맨 앞과 맨 끝이죠. 이게 뭐냐? 하나님이 자카르 하신 거예요. 자카르 하신 거예요. 자카르 뭐라고 그랬어요?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의 이름을 알고 내가 너희의 상황을 알고 내가 너희의 현재 모습을 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목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생각해 주시고 바라봐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삶 가운데로 이제 개입해 들어오십니다. 2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예, 드디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로 이제 개입해 들어오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 가운데 한 리더를 세우셔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시작하시는 거죠. 이게 자카르입니다. 이게 자카르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의 상황을 보면 마치 이 코로나 상황이 물 위를 둥둥둥둥 떠다니는 방주 안에 간신히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 노아와 다를 바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이게 언제쯤 끝날지. 우리가 지금 이 주일날 점심 못 먹고 교제 못한 지가 지금 1년이 넘는데 언제 밥을 먹을 수 있을지, 언제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언제 소모임이 가능할지, 언제 선교회가 모일 수 있을지, 이전 같은 그런 정말 행복한 교제를 언제 할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저희는 정말 너무 막막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상황은 막막한데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야, 신앙생활도 네 맘대로 하는 게 아니야. 야, 그동안 네가 교회생활 네가 하는 줄 알았지? 네가 예배하고 네가 신방하고 네가 교제하고 너희들이 하는 줄 알았지?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세상에 무엇도 네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자카르해 들어오실 날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꽉 찬 것 같은 150일 동안 찼던 물이 빠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게 빠지더라니까요. 빠지고 빠져서 결국은 무티 다 드러나게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 상황도 빠지고 빠질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카르 하신다. 오늘도 나를 기억하신다. 오늘도 나를 불러주신다. 내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자카르 하시고 내 자녀를 하나님 자카르 하시고 내 직장과 내 사업체를 하나님 자카르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간다면 이 혼란의 시기에, 이 막막한 시기에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왜 기록한 것입니까? 왜 150일, 왜 2월 17일, 왜 7월 17일, 며칠 만에, 몇 달 만에 왜 기록했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자카르 하셨음을 선포하기 위한 거예요. 노아가 이 힘든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우리는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외치는 거예요. 온 세상 알도록, 온 세상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자카르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고 우리가 지금 새로운 소망을 품고 있다고 알려주고 전해주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노아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하나의 날들을 기록했고 이것은 우리에게
부정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뒤집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홍수설화와 노아의 홍수 사건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기억하셨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셨기에 그들은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의 내용을 기록했고, 그것이 남아서 우리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손길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증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를 자카르 하시는, 우리 이름 불러주시고 기억하시고 주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믿고 따라서 하나님 안에 생명을 얻는 거룩한 변화가 이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망망대해를 지금 떠다니는 노아의 가족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막막한 순간에 저희들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 창세기 8장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할 것 같았던 이 물이 빠지고 줄어들어 결국 무티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이 고단한 하루도, 이 막막한 삶도, 이 질병의 문제도 더 가라앉아 줄고 또 줄어들어 하나님의 자카르 하심을 저희들 바라보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인간의 무력함을 뚫고 개입해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 분명히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복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